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촉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볼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앞가지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운 죄에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문제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 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전한 모든 것만을 피시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비로다 주의 보혈로 전해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혈권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피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피가 가진 권세라고 해서 혈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혈권, 보혈의 권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피, 보혈, 예수님의 장, 피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피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또는 성찬식 때나 드름직한 피의 교리는 우리의 죄를 파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승부수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한 주간, 그 보혈이 주는 능력을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될 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피를 마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피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자신들을 숨기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잎으로 된 옷으로 그들의 몸을 가림바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마련해 두었던 잎사귀 대신 주셨던 것이 가죽 옷입니다. 가죽은 짐승에게서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피 흘린 짐승의 가죽이 그들의 알몸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계속해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계속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적 대이동을 하게 되는 그 출발선에는 어린 양의 피가 각 사람들이 사는 문 입구에 발라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을 좇아서 애굽을 떠나게 된 이들은 실상은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를 떠난 것이 아니라 피의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거룩한 민족으로 세상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피의 장막입니다. 성막에서는 그 입구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증거궤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성막은 입구에서부터 피로 시작해서 그 중심부인 법궤 앞에 나아갈 때까지 피로서만 유효할 수 있는 행진을 해나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서에서는 피를 죄와 속죄의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피를 통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피는 생명과 죄의 대가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데 사용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태초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구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로 이어졌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기자들도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언약 안에서 통일되게 메시아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되었는데 유독 그의 피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이름 석자 걸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이름 석자 알리고자 노래로 알리고 피켓으로 알리고 춤으로 알리고 현수막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 석자를 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피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 자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혈서로 기록된 피의 언약서이고 신약은 혈서로 기록된 그 언약이 핏뿌림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진 성취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유독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피가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근본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혈권입니다. 보혈의 권세, 피의 능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가 가진 능력을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보혈의 은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 존 메가던 목사님의 보혈의 복음 등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수많은 능력들을 이미 많은 분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7가지에서 10가지로 요약하곤 합니다. 우리는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4가지로 피의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접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사모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근본 혈권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두신 피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그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에게 효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금세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안에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권속들에게만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피가 가진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의 권세를 덧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정면 승부, 말씀으로입니다.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마음 돌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무장하고 있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그저 주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여느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마음에 드는 문구에 밑줄을 그어놓는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수준에 불과한 일종의 어록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했다면 그 말씀을 간직한 내 양심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또한 구원의 풍성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운동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가 정면 승부하는 일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부사로서의 권세를 부여받고 자기 영혼을 돌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싸워나갈 수 있는 멋진 승부를 해내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모든 삶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예비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됨을 깨닫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